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또 온전한 응답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가는 은혜가 이 밤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요셉을 보고 요셉의 형들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언약을, 생명을 보존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끝까지 주의 언약에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또 하나님 말씀은 제목입니다. 조금 약간은 언어 유의적인 제목으로 우리 속담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목 따라합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렇죠. 원수는 피할 수 있으면 좋겠죠.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원수를 진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원수와 만나지 않기를 바라죠. 왜 그렇습니까? 양자간에 누가 죽든지 누가 살든지 양자간에 결단이 날 것이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부딪히는 사람에게서는 온전히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을 사람은 반드시 그 원수를 만나고 싶을 것이고, 반대로 원수를 지거나 척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만나기 싫은 것이 나의 원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속담에 나와 있듯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원수 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 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형이 아무리 배다른 어머니 통해서 낳다 할지라도 왜 형들이 나를 종으로,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를 팔았을까?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을 제목으로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갈등이 점층됩니다. 더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43장, 4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응답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형들과 요셉이 딱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만나게 되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나 자기 상처가 제일 커요. 특별히 사춘기일 때. 사춘기 우리 소녀들은 거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가 비련한 가련한 여주인공이 된 겁니다. 다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사춘기 소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의 아픔이 제일 강력하고 커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청난 큰 충격과 함께 트라우마로 딱 사로잡고 있다면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역전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면서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큰 기근과 문제와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 가나안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뭐가 들었다? 흉년과 기근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 현장인데,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빼놓고 기근이 안 들거나 그리고 우리 교회만 빼놓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전역이 다 기근이 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기근이 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집트 애굽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파라오, 바로 왕의 땅입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인 바로 왕의 국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땅 자체가, 애굽 나라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그 우상 숭배하는 왕이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우상의 땅은 풍요롭게 됐어요. 이런 헷갈리는, 이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의 기근, 우상의 땅의 풍요. 이것이 현실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우리 현장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흔들리는 요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말하기 힘든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더 커지면서 살아갑니다. 해소가 안 돼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나와 똑같은 고민을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비슷하게 살구나 라고 느낄 때 그냥 조용히 모르는 척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각자의 상처를 꽁꽁 싸매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엇에 다다랐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그대로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고 음식이 있고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너희들끼리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느냐? 무능력한 거죠. 그리고 할 힘도 없죠. 할 능력도 없죠. 할 정보도 없죠. 볼 눈도 없는 거죠. 이런 연약함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맞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더 큽니다.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은 재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나 기타 등등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찮아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게 되죠. 나중에 이런저런 사건 가운데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것에 아버지 야곱은 노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저마다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나 각각의 능력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아픔을 되풀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꽉 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핸디캡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많은 능력도 있고 대단한 권세도 가졌지만 학벌이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의 주제를 돌립니다. 혹 내가 몸에 어떤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뭐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이것처럼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근이 지나가거나 큰 태풍우가 지나가거나 전적인 보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타협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는 더 큰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오게 됐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인생 역전의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의 만남이 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잘 했어요. 그리고 번성도 하고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나는 이 족장 시대를 해가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 같은 경우에는 100배 넘는
그 많은 축복까지 하면서 샘의 근원까지 얻게 됐고, 또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삶이 드라마틱하고 사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러나 뛰어난 사람이고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는 결단도 있고요. 그리고 노력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모든 것을 갖춰갔는데, 그런데 딱 한계를 맞닥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식주 문제. 결국은 그 믿음도 먹고 사는 삶을 실제로 초월하기는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두 끼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할 게 있어서 어제 오늘 하면서 오늘 낮에 하고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은 반드시 뚫어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오늘 하면서 오늘 여기 앞에서 비 오니까 저 공원에는 못 가고 오늘 요 앞에서 있는데, 그래도 이 앞에서 우산 쓰고 정류소에서 복음을 전해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어제 여러분 우리 같이 가족 사진 봤죠? 카자흐스탄 그 두 명, 한 사람은 정말 무슬림이니까 아예 이렇게 히잡이라 하죠. 그 검은 히잡을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어서 처음 멀리서 보니까 누구지 해서 가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어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두 자매인데 안나하고 수빈이, 안나 수빈. 그래서 수빈은 한국 이름 같아 이러니까 아마 자기도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짧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손짓 발짓 해가면서 복음도 전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현장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개척교회다, 아니면 뭐 상가 4층이다, 화장실도 밖에 있다, 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사람도 많아요. 전도를 받고 복음 받을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오지 않아요. 그 사람 듣지 않아요. 그 사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현장에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문들, 열어주시는 문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혜민이 언니 오늘 학원에 가서 그림 그리고 그때 아빠는 와서 여기서 요 앞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산 쓰고 해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구나. 생각만큼 마음만큼 쉽지는 않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는 거죠. 어제는 이 앞에 전도하다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쯤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들으시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저 여기 정류장 요 옆에 4층입니다 하니까 4층을 딱 보시면서 저 본인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요. 이제 집은 원산면 제법 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논밭이 있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집은 요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집 가다 보면 마평동에 제일교회 있었던 자리 알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제일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 드린다고 자녀들 위해서 하는데, 갑자기 이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서 호박,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또 깻잎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척교회라 그러니까,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이거 내가 직접 길러서 깨끗하게 따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거니까 좀 들고 갈게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해서 가져가시라고 풍성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오긴 그래서 옆에 이제 버스 타고 빠이빠이 하고 보내드리고 나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걸 옆에서 또 다른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계신 거예요. 그 할머니께 할머니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니까 이렇게 또 풍성하게 또 얻게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웃으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있는데 교회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갔다요. 그럼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름도 절에서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자세하게 보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거부를 하고 복음도 내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거 듣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요거 읽어보고 여기 4층이니까 근처에 사신다 그러니까 혹 제가 도울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딱 보니까 아주 잔잔하게 하나하나 읽어보고, 결국에는 사람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과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각각의 문제와 사건 속에 있었지만 그 상처만 안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믿음의 결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 인생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의식주 문제,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기근이 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된 거죠. 비참하게 돼서 다시금 우상의 땅인 그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는 정책과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이 부강하고 애굽이 풍부하고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가 그 패권을 장악할 만큼 모든 농사와 모든 경제와 사회 정책을 요셉에게 맡기게 된 거죠. 결국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읽어보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요? 애굽을 구원한 것도 맞고 그 주위의 근동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뭡니까?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시기에 모든 기근이 되는 이 시기에 결국 애굽을 이용하여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결국 이 백성을,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큰 한계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표들을 지금 맞닥뜨리게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인간이 노력합니다. 자, 빨리 가서 그 곡식을 사와라. 우리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한계가 딱 다가오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 여러분 집중. 거기 나름대로 여러분 찾아가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이 맞닥뜨려서 최고의 한계에 가서 너무나도 자빠지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은 거의 불가능해서 다 죽게 생겨서 이제는 그들이 결국에는 도망왔던, 나왔던, 출애굽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금 나간, 그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사실상 상실되는 것만큼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밀어붙이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요셉의 형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 역전의 시간표가 거기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메시지 들었죠? 실패한 인생 역전이 있고 성공한 인생 역전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누가 실패했습니까? 다 갖춰왔던 사람. 부자 관리. 그러면서 인성도 좋아요. 율법도 잘 지켰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칭송할 만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인생 역전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서 그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반대로 소경입니다. 눈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무명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지 뭐 이름 자체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경 거지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그에게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보게 됐고 그가 보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이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누구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또 아버지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가장 막막한 절벽을, 큰 벽을, 큰 문제를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장면에, 그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죠. 그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뭐 하냐면 복수합니까? 용서합니까? 지금은 이 창세기 42장만 보면
그 뒤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어떻게 보자면 좀 형들을 고생시키고 소위 시체 말로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괴롭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걸 요셉이 봤던 거죠.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42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죠. 이 형들이 뭐 했습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는 게 팔라는 겁니다. 이때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 모든 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곡식만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리 있는 돈 다 털어서라도 조금이라도 곡식을 사서 가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온 거예요. 베냐민만 놔두고. 자, 바로 그때 요셉은 기억하죠. 아, 형들이 막 뭐라고 하고 네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와 형들이 11 볏집단과 하늘의 별들이 별과 달이 해와 달이 너희에게 절하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계속 그걸 요셉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냐면 요셉이 계속 형들은 요셉, 이 총리라고 알지 요셉이라고 꿈에라도 생각 못하죠. 근데 요셉은 딱 보자마자 아, 왔구나. 형들이 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속 좀 12조로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더. 그러면서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온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중간에 사라져 버렸고 지금 말째 베냐민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뼈대가 있는 그리고 주소가 분명하고 거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확실한 곳입니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냐? 그 증거 내봐 라고 말하면서 어떤 증거를 가지냐면 그러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말째 왜냐면 너희들 갑자기 지금 당황해서 거짓말하거나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말째 마지막 베냐민 마지막 그 아들 너희 말한 데도 있는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막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 안에 그 곡식 사고 가는 그 안에 또 돈을 넣어가지고 그 돈을 펼쳐보니까 갑자기 왜 돈이 있니? 또 이걸 돈을 가져갔니? 많이. 그 다음에 한 명 대신해서 있는 가운데 내가 그냥 남아있을게 너희 갔다 와. 이런 여러 스토리들이 있으면서 계속 더 힘든 곳으로 가는 거죠. 형들한테는. 갑자기 이 애굽의 총리고 우리에게 쌀을 파는 사람이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딱 가지고 있는 강대한 나라의 총리이기 때문에 다른 변명을 할 수도 없는데 계속 나를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미치겠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엄청난 뭐예요? 복수죠. 나를 팔았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놀라게 계속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긴 합니다. 요셉의 요구사항에 형들은 너무나도 난처했고요. 난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요셉의 요구사항을 들은 이제는 형들이 이제는 한 명 제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가서 이제 빨리 데리고 와. 정말로 안 그러면 죽인다. 혹은 너희들 끝장이다. 라고 하면서 주긴 줬지만 곡식을 가져갔지만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인질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아들 중에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냐민에 대해서 왜 베냐민 얘기는 왜 했냐니까 아니 우리 가정을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설명하다 보니까 한 명 요셉은 없고 그리고 말째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야곱은 안 된다고 하죠. 계속 고민을 하죠. 온 가정이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식주 문제부터.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형들이 뭐 고백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서 난 배다른 형제지만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느냐. 형들이 바로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우리의 죗값을 감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 형들한테도 치유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어려움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고통과 갈등은 가중되게 돼 있어요.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처를 인간의 노력이나 저와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이나 위로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문제와 더 큰 벽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돼서 결국 뭡니까? 한계에 딱 다다르게 돼요. 껄떡껄떡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머리 썼는데 이제는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더 문제가 힘들어질 정도로 이제는 온 가정이 이제는 다 풍지팡파가 일어날 만큼 어려운 거죠. 이제는 뭐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36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37절 38절 읽어보십시오. 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이 한탄을 하죠. 이제는 대신 잡혀있는 시므온, 그리고 이미 없어졌던 요셉, 이제는 하나 남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없게 하려냐,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37절 3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또 중간에 또 르우벤은 내 자식을 맡길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서 내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는 고민스러운 거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손자를 죽이라고 그러고 이미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베냐민까지 하니까 온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약의 가정이에요.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게 없어요.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쌀 싸는 가정 가운데 시므온은 잡혔죠. 또 이제는 도둑질 했다고 이제 누명도 썼죠.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는 르우벤은 나서서 내 자식을 걸 테니까 갑니다.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이런 계속되는 문제가 가중되는 거죠. 답답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뒤에 우리가 그 해결책을 솔루션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된다. 직장 생활 해야 된다. 가정 건강의 문제, 누가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교회당을 나가서 이 버스 정류장이나 여러분 이 술집이나 이렇게 화려한 음식점에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사람도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고백으로 가야만 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과연 볼 수 있느냐? 언제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권선진악 압니까?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는 게 전래동화, 그 옛날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것처럼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건 맞습니다. 형들과 요셉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서 형들이 나중에 자포자기할 만큼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한 이게 이렇게 문제로 다시 부메랑처럼 다가오는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민스럽구나 라고 막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 집중해야지만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식상하게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것처럼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모르는 그 화려한 과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자랑거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다른 것으로, 돈으로 바르고 내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른 사람과 자랑하고 인스타하고 SNS하고 다른 거 먹는 걸로 다른 친구들 앞에 자랑하는 걸로 과연 그것이 대치되냐면 결단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셉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셨던 삶입니다. 오늘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속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게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보지 못하면 우리 항상 약자예요. 항상 루저예요.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인생 역전에 성공했을 때 보면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이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주님과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들려지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집중했을 때 그 인생은 바뀌었어요. 도리어 최고의 부자 관원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게 세밀하게 아주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이 뒤에 있는 43장, 44장에 이제 요셉이 보이게 됩니다. 그 형들 앞에 딱 분명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여러분, 답답한 이 과정들, 이 현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핑계는 대지만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증거할 그 힘을 가지고 또 이유를 가지고 전도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과 요셉의 형은 반드시 만나야 될 시간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졌고 꿈쟁이라고 욕했던 형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마다의 상처와 저마다의 걱정과 고민을 막 숨기고 꽁꽁 싸매면서 아닌 것처럼 잘난 것처럼 가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또 깨닫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 이유 있는 증거를 말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매일 매분 매초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이후에 요셉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온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생명보존의 역사를 우리 또한 맛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안을 열고 제대로 현장을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